창세기 49장 전체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2아들만 아니라 12지파를 함께 축복하는 내용이죠.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입니다. 49장 1절에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야곱이 예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죠. 미래에 받을 복의 분량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8절에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영역입니다. 각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복을 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나의 분량, 나의 그릇입니다. 내 그릇이 작은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수는 없겠죠. 나의 그릇이 더러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아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과 내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릇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이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으면 작게 주시고 그릇이 크면 크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알맞게 복을 우리들에게 담아주신다는 거죠. 축복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릇의 크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의 삶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나의 이 그릇의 크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큰 축복을 받기 원해요? 그러면 오늘부터 조금씩 내 그릇의 크기를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베냐민의 축복이 나오는데 요셉의 축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5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축복을 보면 분량이 상당히 큽니다. 복이 아주 많이 나와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7년 풍년의 양식을 모아서 7년 흉년에 모든 백성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관리했고요. 잘 나누었고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니까 큰 분량으로 주신 겁니다. 요셉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인격과 성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 거룩한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죠. 또한 섬김의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이 그릇이 크니까 복의 분량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축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요셉의 후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의 분량이 그대로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요셉의 후손들이 당할 일들을 보면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대로 되지 않았어요. 역대상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요셉으로 넘어왔다고 기록합니다.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지금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음행을 저질러서 장자의 이 특권을 빼앗겨 버리죠.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넘겨주고 죽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된 걸 보면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영광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만해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은 면류관을 쓴 그런 영광을 얻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술 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요셉의 후손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포로로 끌려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축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내 조상이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아도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내 조상이 저주를 받았어도요, 오늘 내가 순종의 삶을 살면 내 미래는 복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예요. 제가 어느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 갔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성도님에게 앞으로 큰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CEO가 한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대응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예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엄청나게 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면요, 열방을 먹여 살릴 정도로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무슨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부흥 강사나 기도원 원장에게 어떤 축복의 예언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해 주셨어요. 3,000가지가 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복된 것을 신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의 명령에 순종하고,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데요. 내가 그 축복에 걸맞는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제가 11조 헌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나를 향하여 너 참 복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11조 생활이 복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선교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한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새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축복이 담을 넘어 열방을 축복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이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냐민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의 축복은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27절. 베냐민은 무릇 듣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베냐민의 축복은요,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무릇 듣는 일이 남의 것을 약탈하여 빼앗아 먹는 그런 자로 아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르우벤의 끊어짐, 시므온과 레위의 흩어짐과 같은 그런 경고와 같은 메시지예요. 너는 앞으로 이리와 같이 물어뜯어 남의 것을 약탈하여서 빼앗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큰 경고죠. 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이리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걸까요? 이 베냐민은요, 이리로 살았던 과거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살다간 죽는다, 망한다, 이런 메시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폭력성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너 복된 미래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베냐민 지파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했지만 이 야곱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도 망합니다.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한 제사장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잡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깡패들이 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그 첩을 강간하고 살해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지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냐민 족장들에게 범인들을 양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범인들을 감싸줘요.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지파를 상대로 이제 전쟁 선포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해요. 이리처럼 무릇뜯는 성격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지파와 전쟁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남자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이 야곱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이 폭력성을 절제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미래는 좀 더 복되게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행동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은 미래에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유동적인 것이고 바뀌고 흐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순종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 참 복된 것을 심으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너무 작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그릇에 딱 맞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분량이 작은데 어떻게 크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고요. 내 그릇의 사이즈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분량에 맞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고 또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고 헌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삶이 후세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뭔가를 심고 있는 삶입니다. 복을 심든지 아니면 저주를 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심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거두게 되고요. 내 후손들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것을 내 후손들이 거둘 때 거룩하고 복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름답고 복된 것을 심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